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아마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러한 아마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보면은 내러티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것까지 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창세기의 서사 기록상으로는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에서와의 그 만남 20년 동안의 원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되는 것은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가장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지는 조금 전에 봉독한 내용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헤어집니다. 에서는 세일로 내려가고 야곱은 세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숫곳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은 약속의 땅 세겜으로 돌아와, 이제 세겜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 한 번에 쭉 읽으면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읽으면 기억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을 먼저 보시면 에서가 말을 합니다. 에서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본문에 하죠. 근데 여러분 본절은 딱 5단어가 나와요. 아까는 9단어 가운데에 5개가 동사고 하나가 부정사였죠. 그죠? 9개에서 6개가 움직임을 표현한 품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12절은 5단어가 나오는데 4단어가 동사입니다. 참,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동사 언어라고 할 만큼 동사의 상당한 의미들이 보통 6가지 정도가 그 동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같은 경우는 동사를 잘 살피면 동사 속에서 엄청난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여러 번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이제 동사거든요. 와요메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원래 이거 아마르.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계속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말을 한 상태예요. 과거 완료니까.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떠나자예요. 이게
니스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와우 개속법이 아니고 그냥 칼, 이거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뭐지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동작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자라고 하는 말은 미래적인 의미로 앞으로에 대한 이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내가 1인칭 공성 복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떠나자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접속사 마브가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얄라카라고 하는 말이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자.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행동으로는 완전 완성되지 않는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떠나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세 번째가 우리가 떠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이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가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 요게 이제 두 번째 단어고 세 번째 단어가 우리가 함께 가자. 요거는 떠나자,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요것도 미완료태입니다. 1인칭 공성 복수니까 우리가 함께 복수니까 가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코호르타티브형이에요. 요거 이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왜 코호르타티브라고 하느냐? 몇 번 내가 창세기할 때 아마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왜 이랬는지가 이해가 되고 네 번째 단어가 뭐냐면 네 번째 단어가 내가 가리라. 요것도 똑같은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것도 코호르타티브형이라 그래요. 요것도 코호르, 요게 코가 C입니다. C. K가 아니고. 코호르타티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되고요. 이게 지금 복수고, 이거는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내가 가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그냥 에서가리다 쭉 해서 뭐 번역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보고요. 코호르타티브는 제가 바로 뒷장에 설명을 하고, 마지막 5번째 단어가 이게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 전치사가 들어가고요. 전미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본 단어입니다.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전치사가 붙고 전미사가 붙어서 한 단어에 이렇게 세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뭐뭐의 앞에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앞에. 그 다음에 명사도 이게 맞은편 그런 뜻입니다. 4개더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카라고 하는 이 뒤에 붙은 전미어가 뭐냐면 이거는 2인칭 남성 단수예요. 2인칭 남성 단수니까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너의 앞에서 라는 뜻이고 너와 나란히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5개 중에 1, 2, 3, 4번은 전부 다 동사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코르타티브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코르타티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의 동사 중에 화자,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 의지나 소망이나 결단 혹은 청유를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딱 나왔다. 그러면 코르타티브는 어떻게 보느냐? 보통 동사의 어미에 하라고 하는 요게 딱 붙어요. 해가. 요게 딱 붙고 모든 게 다 붙었다고 코르타티브는 아닌데 요거 딱 붙으면 신경을 써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라는 강한 의지나 제안을 담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뜻대로 함께 하기를 강한 의지를 지금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함께 가자. 코르타티브는 아주 강한 제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갈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2인칭 복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단수는 내가 앞서 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코르타티브는 강한 의지나 제안, 어떤 호소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읽을 때는 에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원문을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읽으면 에서가 야곱에게 강한 어떤 의지적인 면을 감고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에서가 야곱과 함께 온전히 화해한 후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반응은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을 하는데 무조건 거절이 아니에요. 요 거절 속에는 화용론이라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깊이 보는 것이 해석학에서 화용론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지요. 잘못 해석하면은 알레고리로 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화용론적인 의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날에 나타나는 의미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자, 야곱이 일단은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직 젖먹이 자식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 그건 딸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또 어린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 연약하고 두 번째의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 양떼와 소 새끼가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몰면은 모든 떼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야곱이 어떤 거짓말 하거나 둘러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이유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만 여러분 보면은 안 돼요. 화용론적이라고 이 야곱이 이 말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것이 합리적인 어떤 의도를 가진 이유가 볼 수는 있지만 화용론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거는 꼭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냐면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서부터 그들은 기질과 성향이 어땠어요?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잖아요. 에서는 들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쌍둥이지만 에서가 장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으로 본다면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자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야곱이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비록 에서가 형이지만 그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동생인 야곱을 주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에서가 야곱을 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예언은요, 야곱의 당대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후손들. 그 후손들 사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화용론적인 해석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정체성이 다르고 야곱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로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요구, 아까 코르타티브 같은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앞서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거 지금 내가 요 13절, 12절에 대해서 본문을 해석을 했잖아요. 제가 적용을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적용하면 반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깨달아 알으면 제가 적용을 안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잘 깨달은 자에게 이러한 적용을 해준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 해석이 거의 7, 80%가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제 설교의 주된 어떤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 공손하게 요청의 말을 해요. 이 공손하다 이런 것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청하건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무리 없게 인도하여,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야곱이 이 말을 했어요. 세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죽게 형에게 나가겠습니다. 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청하건대 가소서라고 하는 말,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이게 원래 저시부라 그래요. 저시부. 요 말의 행동을 문법적으로 볼 때 저시부는 이게 간접 어떤 명령형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형한테 명령을 하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불변하사 청하건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가소서가 먼저 나와요. 가소서, 그다음에 청하건대. 원문에는 이 순서로 나옵니다. 아바르 다음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이 불변하사가 요게요, 청하건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손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용하는 언어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은 정말로 인격자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든 말들을 이런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공손한 지금 청언을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먼저 가시기를. 그러면 내 주께서 먼저 가시면, 내가 종보다 앞서 가시면 내가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형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일로 가서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주경신학자들이 이 부분의 해석을 야곱이 형에게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포인트를 지금 지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천천히 인도하여 내가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곱의 행선지는 숫곳이에요. 바로 옆에 숫곳. 그리고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가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세겜에서 야곱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버지 있는 헤브론 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세일로 가서 에서를 만나봤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뭐 어디 들렸다 경유해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이걸 갖다 대부분 학자들이 저 부분을 콕 집더라고요. 콕 집어서 야곱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 봐라, 서쪽으로 갔지 않느냐. 에서를 따라갔으면 곧바로 남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신중하게 나 꼭 씹을 필요는 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기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15절을 보면은 에서가 말을 합니다. 에서가 지금 주어가 됩니다.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좋다. 그러면 나는 가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내 종 그러면 무장한 군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럼 내가 너를 지키는 차원에서 내 종 몇 사람을 내게로 머물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됐습니다, 형님 가시고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본심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언에도 보면은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형식도 그렇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형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날에 그 약복 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냥 종을 붙여달라.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두 형제가 완전히 화해하고 마치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또다시 여기서 세퍼레이티드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을 보면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포커스는 야곱에게 맞춰지고 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보조예요, 보조. 그래서 20년 전에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다가 20년 동안 잠잠했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서가 잠깐 등장해서 문제 해결하고 에서는 다시 퇴장하고 세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갔느냐 17절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러죠. 그죠? 숫곳. 여기에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의 구문은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동사 외에 다른 단어가 나오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7절을 보면은 이르렀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주어인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이건 뭐라 그랬죠? 야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왜 야곱을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절에 16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다이얼로그라고 그러죠. 컨버세이션이 있어요.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이제 퇴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17절부터는 누구냐? 다시 야곱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17절부터 문맥은 야곱이 주인공으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문론을 설정할 때 여기서 주어가 먼저 야곱이 나온 것은 이제 여기부터는 야곱이 주인공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사를 뒤로 놓고 주어가 먼저 앞으로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냐면 그 흐름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환기. 에서와 같이 나오다가 17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는 주인공이 돼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렀다는 말을 했잖아요. 숫곳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 어디냐면 요 지도를 보면 이제 요거는 외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브니엘, 여기가 마하나임이거든요. 여기가 마하나임. 마하나임에서 브니엘로, 그러면 여기서 뭐를 걷는 거예요? 야복나루를 걷는 거예요. 그죠? 숫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숫곳이. 자, 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근데 에서가 올라온 것도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지리를 연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거기 요단 동편 쪽이지만 원래 왕의 대로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풀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에서의 동선이. 참 이런 것들은 저도 뭐 깊이 있게 지리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하나임이 여기죠. 그 다음에 브니엘이 여기죠. 숫곳이 여기에요. 이거 지금 요단강이에요. 서쪽으로 지금 방향을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도착할 때가 세겜이 여기입니다. 세겜이 여기에요. 완전히 야곱은 서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방향을. 왜? 이것이 야곱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에서 막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밑에 나오죠. 그죠? 막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간이 막들. 우리간은 임시 오두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집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인 집이 아닙니다. 잠깐 가축들도 쉬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면서 다시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다음 행선지인 세겜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숫곳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숫곳.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를 이룹니까? 곧바로 세겜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세겜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아까 여기로 본다면 숫곳, 여기 숫곳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요단강 안에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으로 지금 건너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헤브론이고 여기에서부터 아람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아람을, 그죠? 아람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행선지가 중요한 겁니다. 세겜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그랬죠. 그죠? 장막을. 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친 것은 아까 숲곳에서보다는 좀 상황이 달라요. 조금 더 견고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장막을 치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가나안이 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 아까 지도의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나안 남부 지방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 보통 남부 지방에 거했잖아요. 그죠? 남부 쪽에. 거기에 이제 거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 야곱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떠날 때에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의 세 가지 조건을 야곱이 제시하죠. 그죠? 거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조건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달아주시면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라는 세 가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 전까지 제일 큰 야곱의 두 가지의 큰 양대 산맥이 뭐냐? 라반과의 문제이고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나안을 들어왔어요. 안타깝게도 다음에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가정 안에 큰 불행이 닥쳐요. 세겜성에 사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참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는 지켜주지 않았지? 우리에게는 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는 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야곱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상당히 여러분 좀 이름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6절 7절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내려와서 머물렀던 지역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그때 설교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초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가 여러분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말이 다시 세겜을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세겜.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하란에서 내려와가지고 머문 곳이 여기라고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세겜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있는 곳이에요. 12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도착한 세겜은 족장서사에서 읽을 수 있는 순환이 되는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벌써 그곳에 있었죠. 뭐 이삭은 또 내러티브에서 보면 야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야곱의 12명의 자손들이 이제 세겜성까지 12명의 집파가 땅을 얻는 그래가지고 좀 이름 있는 어떤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참 지혜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아예 그 땅을 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산 땅의 주인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겜도 하몰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누구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죠? 세겜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세겜. 다른 아들들은 익명이에요. 왜 세겜을 부각시키는 줄 아세요? 다음 주 34장의 설교에 세겜 땅에 추당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장인 34장에 나타나는 디나의 사건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복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가족의 어떤 족보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곧 뒤에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할 것이다. 이 복선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구매한 것은, 이거는 이미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 때에 우리는 벌써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 굴을 산 것, 창세기 23장 기억나시죠? 다 설교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한 밭을, 자기들이 장막을 친 밭을 베크시타에 산 것은,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고 그 자손들에게 준 땅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소유지를 구입한 야곱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명실공히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을, 요 부분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크시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크시타. 히브리어로 보면 캐시타 이렇게 됩니다. 캐시타 발음이. 성경이 딱 3번 나와요. 욥기하고 여호수아. 희귀 단어죠. 근데 이게 주경학자들의 그 해석을 보면 화폐의 단위로도 보고 무게의 단위로도 추정은 하기는 하는데 가치는 불명확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학자들이 모르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거를 알아내겠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보세요. 이 세겜이라는 땅이 어떻게 되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나오죠. 그죠? 어디다가 장사합니까? 세겜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곳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대로 여호수아는 창세기에 있는 이 언어를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12지파의 그 배분을 할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 여기가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세겜의 정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지리적인 거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야곱이 늘 하는 거 있죠. 특별한 장소에 이 새로운 이름을 짓잖아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세요. 뭘 쌓아요? 제단을 먼저 쌉니다. 제단.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자, 거기에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사 거기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세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이 미츠메하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00번 이상이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은 뭘 의미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단이 상당히 신성시 여기는 곳이고요.
제사의 중요성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제단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단은요, 여러분, 제사의 중요성은 단순히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단에 올려놓을 제물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제단에 올려놓는 제물은 뭘 올려놓나요?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의미, 지난주에 제가 2주 됐네요. 2주.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의 그 단어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런 의미가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말은요, 제물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금 창세기의 주해가 단순한 창세기 주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창세기 주해입니다. 거의 시간마다 제가 이 사건과 이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순하게 창세기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스토리와 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사건을 접근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 거기에다 제단을 쌓았다? 상당히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과 제사의 중요성은 창세기 4장 3절 4절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야곱의 제사 때 말씀한 것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처음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제사가 노아 시대의 홍수가 마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의 창세기 12장 7, 8절 아까 봤잖아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그 아브라함이 쌓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세겜에서 아예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몇 곳에서 그 제단을 특별하게 야곱이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처럼 출애굽기와 자사기를 보면 두 군데에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인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 이름을 명명해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어떤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 반드시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 이름도요, 길을 걸어가다가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고 특별하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두 진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진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의 진영을 동시에 봤다.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두 진영. 이렇게 이름들을 새롭게 짓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제단에 대해서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제단과 제물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떼어놓습니다.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의 최초에 나오는 제물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등장하는데, 가인은 농산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죠. 그죠?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그때 창세기 4장 설교를 할 때 꼭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동물에 잡아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받고 곡식으로 해서 안 받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 4장 설교할 때 오래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짐승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 또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양은 죄 진 거 없어요, 짐승이. 그렇다면 아벨이 양을 잡아서 일종의 대속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왜 죄 없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을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신 사건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거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스러운 몸을 가렸잖아요. 해가 뜨니까 마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예 일시적인 그런 무화과로 가리는 그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거기서 짐승 2마리가 어떻게 해요? 희생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짐승에 대한 여러분 이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이것이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수치를 죄 없는 짐승 2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하나 주었다는 거. 그러면 짐승의 입장은 뭐냐? 대속 제물이에요. 대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로서 짐승이 희생당했다. 이게 희생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사건은 하나님 나라 사상의 구속 사관으로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갈보리 산에서 죽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저주의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족장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율법 시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아예 율법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바로 원래의 그림이고 나머지는 구약시대는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의 제사와 제물, 제단, 너무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단의 역사는 모세 시대에는 이 제단이 성막으로 대체가 돼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단과 제물이 필요하지 않죠.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래요. 예배당이 제일로 합당한 말입니다. 예배당. 교회를 이름을 붙인다면 교회당, 예배당이 제일 합당한 말이에요. 근데 뭐 무슨 성전, 1성전, 2성전, 3성전, 베들레헴 성전, 여러분 그건 완전히 구약적인 말입니다. 아예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단이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는 안 보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미 의식법, 제사제도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실물로 오셔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그림자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어디 있고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가 제사장이고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상중직이라 그래요. 구약시대는 따로따로의 하나의 직분이 분리가 돼서 그 사람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직분이 주어졌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선지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 같다, 선지자 같다, 이거는 아직 구약시대의 율법의 손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그냥 예배당 그러세요. 교회, 당, 집당자를 꼭 집어넣으세요. 자,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성전이에요. 건물이 우리같이 뭐 지하실에 있고 뭐 어느 교회처럼 몇 천억 들어가지고 몇만 평의 예배당을 졌다고 해서 비싸게 준 곳은 성전이고 우리같이 지하에 있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 웃긴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용어는 아예 쓰지 마세요. 큰 교회들이 1성전, 2성전, 베들레헴 성전, 난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제단이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임재의 의식이 없어요. 아니,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끄러우니까 있다고만 말할 뿐이지 임재 의식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통치라는 말은 뭐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자는 분이 아니세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리빙 가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2년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2년 동안에 내가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제가 20년이 넘게 하나님 성경을 연구했던 것들을 이제 2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이제 다음에 6월이잖아요. 제가 2년 전 7월 달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막은 시간까지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서론에 대해서 40시간 하고, 창세기는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창세기 설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쯤 빠르면 마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창세기만 2년 한 거고, 하나님 나라 시리즈 합하면은 2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지금 자료가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제가 목회자들을 창세기 주예를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꼼꼼하게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거예요. 책으로 낼 수 있도록 완전하게 제가 거기다 그 설교 원고를 지금까지 다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책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실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너무들 모르세요. 그냥 죽으면 죄 용서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랬죠. 예수님 공생애 때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실제.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조금 전에 말한 거 그거예요. 임재와 통치에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에서 야곱은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엘로헤이 이스라엘. 세 단어예요. 엘로헤이 이스라엘.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혹은 전능자라고도 말을 해요. 전능자. 샤다이 할 때 엘이 전능자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로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우리말은 그냥 붙여가지고 엘로헤이, 이자가 중복이 되니까 하나는 빼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말한 대로 잘라서 읽으세요. 잘라서. 원래 세 단어니까. 다음에 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그 세 단어를 하나로 붙여가지고, 안 그래도 외래어는 읽기가 힘든데 그다음에 엘로헤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끊어서 쉼표를 주면서 읽으면 외우기도 쉬워요.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야곱이 분이에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죽어도 내가 안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숫곳에서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세겜이죠, 세겜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이제 이 제단 이름에 이스라엘이라고는 자기의 새로운 이름을 이제 조금 사용한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복나루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이름의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이은 족장들의 제단의 건축 전통을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이것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20년 동안 쌓여있던 앙금을 정말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여기 야곱의 노력이 뭐가 있어요? 예물 드린 거? 그건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우시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컴백할 때에 31장 3절에 야곱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가잖아요. 가다가 지금 라반이 추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야곱은 겁이 났고 두려웠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32장에 지난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32장 24절에 그게 바로 제귀태도 되고 수동태도 돼요. 니팔테인, 니팔테. 히브리 동사가 니팔테는 문맥을 따라서 수동태로도 해석하고 제귀태인 중간태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그거는 두 가지로 다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요. 수동태의 의미로 볼 때는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홀로 남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동태로 학자들이 많이 그거를 봐요. 수동태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수동태가 아니라 제귀태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지금 큰 산을 만났잖아요. 에서를 만났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잠이 오겠어요? 아들만 11명에다가 딸들이 있고 부인들만 넷인데 20년 전에 죽인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 20년에 돌아가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밤새 씨름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책임으로 볼 때는 야곱은 100% 다 한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놓지 않고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는 사실 그런 건데 저도 지금까지 그런 기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처럼 그렇게 정말 기도에 온전히 그냥 내가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럴 정도로 했다면 나는 그러한 작심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기도 들어주신다고 봅니다. 정말입니다.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죠. 에서는 세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프로젝트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제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 그런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의 장막을 사고 이거는 내 땅이다. 가나안 전체가 자기 땅인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단을 중심으로 모세 시대에는 아예 성막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아예 성전으로 딱
딱 못을 박아놓고 너희들의 삶의 센터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센터가 뭐냐? 제단입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시작된 믿음의 가문은 야곱에 이르러서 점점 더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한 시대만 살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점에 있나요? 우리가 지금 서기 2026년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